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죠.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쌓은 제단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쌓은 제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초능력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 번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초능력을 갖고 싶으신지 각양 좀 다를 텐데요. 제가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골라보세요. 첫째, 투시 능력.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 속도 막 보고. 예지 능력, 미래를 보는 거죠. 순간이동, 갑자기 몸이 움직이는 거죠. 다른 곳으로. 염려, 손을 대지 않고 물건을 움직이는 거예요. 투명인간,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하늘을 나는 능력, 뭐 이런 거. 초능력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2가지 고르면 안 돼요. 주님이 안 주세요.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저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재미로 하는 건데요. 심리학자들이 이런 초능력이 우리가 사실 가질 수 없지만 갖고 싶어하는 욕구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욕구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투시 능력은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갖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인지 뭔지 알고 싶은 거. 그래서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런 부장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거래처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는 투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사진으로 찍으시네. 찍으세요.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뿌듯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예지 능력,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능력을 갖고 싶어요. 저가 이거 골랐어요. 네, 로또 번호 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순간이동, 이거는 체력과 건강이 어려울 때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어디로 확 가고 싶고, 지쳤는데 가기가 어려우니까 확 가고 싶고 그런 거죠. 염력, 이건 급한 성격, 인내력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염력을 갖고 싶어 한대요. 성도님들 집에 있을 때 리모컨 눈빛으로 확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컵 확 왔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해서 갔다 오는 것보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투명인간, 이건 사회적 압력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구성원들 속에서 내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설교의 은혜보다는 여기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1, 2부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갖고 싶을 때는 이성과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잠잘 때 하늘을 나는 꿈 꾸잖아요. 그렇죠? 그때 부부관계가 어려울 때 꾸는 거예요. 그런 걸. 이런,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갖고 싶어하는 초능력이 있지만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나진 아니하고 만약에 누군가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왜 초능력 이야기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이런 초능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초능력적인 그런 신비적인 기적적인 그런 메시지인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데 이 제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의 무능력함을 입증하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올 때에도 전대미문의 정말 놀라운 기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넘어오지만 애굽의 군병들은 물에 잠기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이 목마르게 되어지자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요. 뭐 일이 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데요,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공격당하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공격했는지 신명기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에 뒤처져 있는 이 약한 자들을 공격해 온 거예요. 아주 야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장한 그런 군인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뒤에 뒤처져 있는 병든 자들이나 노약자들 뭐 이런 그 부녀자들을 이렇게 공격하여서 약탈하는 아주 야비한 짓을 하였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 골짜기에 사는 자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개 합쳐버리면 골짜기에 숨어 살면서 노략질을 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 아말렉은 아마도 이렇게 유목민들이나 그리고 그 이동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노략하여 마치 산적처럼 생활하는 그런 부족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이 아말렉의 공격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모세라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름 모를 이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의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이 공격을 당한다면 큰 충격이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어디선가부터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여서 전쟁을 했다면 오히려 좀 낫겠지만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그것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분노하였을 모세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경험하고 세례도 받고 또 신앙생활 쭉 하면서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좀 살찌워지고 성령의 은혜와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도 좀 하고 또 종종 뭐 불평과 불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이 뒤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을 확 당할 때 우리 성도님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뭐 앞에 있는 시험이나 혹은 사업에 뭐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나 혹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마땅히 예상되어지는 문제들을 만나면 그렇게 당황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확 일어나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자녀의 문제가 제일 쉽게 몸으로 와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서 엄마 이제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터치하지 마시라고,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의 사회 아니냐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테니 나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당황스럽죠. 우리 성도님들은 평신도니까 그렇지 제 아들이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
자녀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아빠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이런 말 듣는 걸 지금 제일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없죠. 예, 저를 공격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그런 말을 할까봐 걱정이 돼요. 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참 잘하고 막 정규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아이인데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엄마 공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버리면 막 이제 당황되는 거죠. 아빠 이제 검정고시 준비해 볼게요. 막 이게 자퇴하고 싶어요. 저는 돈 벌래요. 대학 나와도 특별히 갈 데도 없고 그냥 일찌감치 그만둘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힘들죠. 애들이 그 도서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가서 공부 잘하고 그러는 줄 알고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느 날 핸드폰을 유심히 봤는데 자기야 사랑해 막 연애를 시작했고 그럼 막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힘들죠. 또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또 우리 성도님들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갑자기 잘리거나 잘 되던 이 사업이 갑자기 거래처에서 하나 둘씩 끊어지더니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막 다가올 때, 질병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내가 간슬기까지 다 내주고 너무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놓이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당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마 이런 초능력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겠죠. 시간을 뒤로 되돌리고도 싶기도 하고 상대편의 마음을 좀 알아보기도 싶기도 하고 미래를 좀 알아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런 마음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그런 위험 속에 그런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시련 속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 싶은데요. 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온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군사로 모집하여 전쟁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꼭대기 올라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보여준 그 예상치 못한 위기의 상황에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이 반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균형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12지파의 젊은 지도자들 중에 가장 유력했던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하여서 전쟁을 나가라고 합니다.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더불어 모세는 군대를 파견시킨 것과 더불어서 자기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운행되고 있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건 믿어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어떤 우주의 기운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전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적이라도 붙여놔야지 이 어떤 영적 기운에 의해서 내 실제의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지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세계에 의해서 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걸 모르면 이건 큰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실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균형을 잡은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병이 낫지 않는 것처럼요. 시험을 앞에 두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거죠. 모세는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군대를 조직하여 전쟁에 내보내게 되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하우와 내 인맥과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도 안 돼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와 삶의 충성스러움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 모세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위기 앞에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을 얻으셔야 되죠. 모세는 이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산꼭대기가 그렇게 막 높은 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원문에는 이제 언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르비딤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집트의 테러 때문에 여기가 막혀서 못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많이들 갔어요. 르비딤에 가면은 거기 오아시스가 있어서 지금도 이 야자수들이 아주 아름답게 잘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V자로 골짜기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쫙 보입니다. 그 사이에 언덕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모세가 기도했을 거라고 추측되어지는 언덕입니다. 그러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그 언덕에 올라가서 손 한 번씩 들고 다 기념사진 촬영하는 그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아론은 그의 친형이었고요. 훌은 정확히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 훌은 모세의 누나가 있는데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 누나의 남편이 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친형과 매형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근데 혼자 가지 않냐고 두 명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 얻으셔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거나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뭐냐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중보 기도로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자 자기 수용하는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공동체로 반드시 존재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나 혼자 끙끙대면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하면서 삶에서 정말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위급할 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요,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줄 분은 당연히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 영적으로 통하면서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처럼 감사한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배우자도 쓸모없더라고요. 배우자도 지밖에 몰라요. 이렇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잘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남편은 죽을 것 같은데 마누라는 쇼핑 다녀. 막 힘들어요. 부인은 죽을 것 같은데 남편은 골프 치고 있어요. 막 힘든 거죠.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이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목회자에게 또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려요. 근데 가끔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기도 제목을 다 제 기도 노트에 다 써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냥 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셔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른 아침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죠. 이것도 이제 기도의 모범인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점이었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는 감난산에 올라가실 때에 혼자 올라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자지 말고 좀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두 번이나 깨우면서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위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가까운 분들에게, 사랑방자님들 혹은 믿음의 선배들 혹은 교육자들이나 저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아론과 훌이 이게 손을 드니까 이게 이기는구나. 근데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초등학교 때 벌 쓸 때 손 들고 있으면 오래 서야지 30분, 길면 좀 독한 사람들은 한 시간쯤 들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돌 하나 갖고 와서 앉힌 다음에 양쪽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앉혀가지고 양쪽에서 이제 세워줬죠. 그랬더니 계속 이기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붙들고 있어주니까 이기게 됩니다. 아말렉은 해가 지자 퇴각하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죠. 참 감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그대로 다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기적의 메시지를,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시키고 싶으셔서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에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기적을 보여줘서 나 이런 존재야 라고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죠. 첫 번째 전쟁이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이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전쟁을 마치고 기적적인 승리를 맛본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일을 책에 반드시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고 알게 되어지죠.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외워버리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기록하여서 기념하고 절대 잊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영원토록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는가?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니시.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들 많이 했었죠.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이 모세가 왜 이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는지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좀 살펴볼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고서 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 앞에 번호가 써 있습니다. 2번이라고 써 있죠. 네, 써 있는 분들은 대답해 주세요. 2번 있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2번이 없는 성경책은 나쁜 성경책이에요. 그런 성경책은 갖고 계시는 건 좋은데 속히 다른 성경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출판사가 나쁜 출판사예요.
예, 이거는 그 종이 아끼려고, 잉크 아끼려고 요거 빼버렸어요. 진짜 나쁜 짓이에요. 이거 빼면 안 되거든요. 2번, 이거 난하주라고 하는데요. 2번 밑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보좌는 니시라는 뜻이, 니시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니시는 보좌라고도 읽고 깃발이라고도 읽고 장대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다른 말로 여호와의 깃발을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의 장대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공동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여호와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사령기는 깃발이죠. 여호와의 깃발을 향해 손을 들자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라고 외쳤다. 여호와의 깃발을 향하여 손을 듭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 깃발은 승리의 표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으니 그 승리의 깃발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손을 들고라는 말이 여기 빠져 있어요. 이 맹세하기를 여기에서.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는요, 손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12절에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4번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옛날 성경은요, 강조할 때에 큰 글씨나 빨간 글씨나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강조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숫자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강조의 숫자는 3, 4, 7, 10, 12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숫자나 유사한 숫자를 반복하였을 때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손이라는 단어를 4번을 반복하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면서 이 깃발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니 그 깃발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첫 번째 전쟁의 메시지, 이 제단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뭘까요? 항복의 의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가 손을 드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 대신 여호와를 향해서 주님, 내가 손을 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언제 내가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위기들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없지만, 주님,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내가 주님께 손을 들고 나가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의 첫 발을 내딛고 첫 번째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주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여호와의 깃발을 향하여,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여호와의 장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제단에 있었죠. 민수기 21장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좀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이 먼 여정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불평이 차오르게 되었는데, 멀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니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엄청난 고열로 죽어가게 되어지죠.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세를 찾아와 우리가 죽게 됐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살 길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 장면이 좀 굉장히 가치 있는 장면인데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문제가 생겨도 모세에게 와서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아예 요청을 안 해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여기서 좀 성숙하죠. 문제가 발생하자 모세에게 나가서
좀 우리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좀 발전한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서 이걸 세워놓으면 이걸 본 자들은 살게 되고 보지 아니한 자들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이 장대가 바로 니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깃발, 보좌, 장대 이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대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자, 장대를 향하여 즉 니시를 향하여 손을 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을 살리는 이 모습이 그림자였어요. 실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이 직접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여 올린 것처럼 인자가 들리워지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은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고, 그럼 이 장대는 무엇으로 완성되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걸 다 막고 싶죠. 다 해결하고 싶고 다 예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모든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 놓을지라도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하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나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뭐 하셔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주님께 원반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나로 왜 이 십자가를 지게 하는지 그것에 집중하셨죠. 불평하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만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주님, 이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셨듯이 나도 이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한 하나님의 깃발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에 그 승리는 그들의 실제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깃발 대신 우리의 여호와 니시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정복하셨고 모든 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무릎 꿇겨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옛 과거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이기지 못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날 도우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배자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항복하여 나갈 때 주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가? 내 힘으로 애써서 힘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내 마음에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며 어떻게 해서 초능력이라도 내게 얻어져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담대함으로 평강 가운데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내 자녀를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회복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항복을 선언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손들고 쫓아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 여호와 니시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죠. 주님께 손 들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손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우리 안에 불신앙도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지만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를 선포하였으니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살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생명나무로 열매를 맺혀서 너의 삶 가운데 너무나 풍성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라.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중보를 부탁하십시오. 저도 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하시고요. 매일마다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밤 10시 넘어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보내시고 헌금 봉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 봉투에 헌금 안 넣어도 됩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쓰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1절 한번 다시 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안정장치를 다 마련해 놓을지라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많은 위험과 도전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 혼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선포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문제에 파묻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민하여져서 관계마저도 깨어지는 자들 아니라 문제 앞에서 승리를 이미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평강과 담대함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